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자신은 사람이기에 원래 사람이라고 한 말 뜻이 안트로포스, 바로 위를 바라보는 자라고 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난 하루를 또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늘을 몇 번이나 바라보셨나요? 의미 있게. 네, 아마 별로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땅을 더 많이 바라보고 또 서로를 더 많이 쳐다보는 삶을 많이 살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한글로 읽고 러시아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러시아어 시작. 네, 그 다음, 자, 한글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러시아어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옛 것과 새 것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자,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옛날 거랑 지금 거랑. 자, 그렇다면 김치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달라지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과 지금 어느 때가 더 좋습니까? 진짜입니까? 아, 네. 좋습니다. 자, 어렸을 때와 지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요. 자, 좋습니다. 자, 나의 인생의 전성기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성기요. 자,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옛 사람과 현대인, 옛날 사람과 현대인,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자, 이거는 옛날 사람이 좋다고 그러시네요. 자, 좋습니다. 네. 이 대가족과 지금 가족. 자,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 자, 보수적인 사람. 좋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어느 때가 좋다고 말할 수 없고 그때 다릅니다. 사람의 경험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천국과 하늘 천국 어디가 더 좋을까요? 자, 세상도 천국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김밥 천국 이런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네, 바로 이 우리 삶 살아가면서도 특별히 학생, 청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좋습니까? 얼마나 재밌고 또 맛있는 것도 많고 향기가 정말 좋은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듣기에 좋은 소리도 음악 소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신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맘만 먹으면.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 세상 천국도 정말 좋지만 하나님의 하늘 천국이 더 좋다면 무엇이 더 좋을까요? 네, 세상 천국은 정말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는 갈라디아로 갔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정말 고생하며 잘 믿다가 정말 너무 어려워도 희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것이 정말 영원히 좋은 선택인가 할 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세상의 것은 정말 좋은 것도 많지만 뭣도 있습니까? 네, 언젠가는 썩습니다. 언젠가는 시듭니다. 언젠가는 그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그다음 하늘의 천국은 어떨까요? 하늘 천국은 네, 언젠가가 없습니다. 네, 영원토록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영원한 재미와 기쁨이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건 얼마든지 배우는 바로 이 세상은 아무리 재밌어도 지루할 때가 있지만 천국은 지루할 새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느 천국을 더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천국이요? 하늘 천국이요? 아니면 둘 다입니까? 네. 우리가 욕심은 한이 없어서 둘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하늘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보통 그렇게 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썩어지고 도둑맞고 그리고 망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 없는 영원한 세상 천국을 하늘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꽃도 예쁘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심은원 장로님 손녀 딸들이 왔는데 초등학생이죠? 네. 너무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네, 그렇죠? 물론 엄마 아빠는 겪어봐야지 알겠지 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일단 보기에는 정말 이쁘고 좋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 계신 제일 나이 많은 어른들 아름다우십니까? 멋지십니까? 잘 늙으셨습니까? 아니 늙었다고 아니라 잘 익으셨습니까? 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네. 잘 익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썩어지게 익는 것이 아니라 쓸모있게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늘 여러분의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는 이 교회와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점점 아프고 힘들어서 요양원 갈 형편까지 될 정도로 정말 괴롭고 그리고 내가 살 날이 죽을 날보다 훨씬 얼마 안 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은 그럴수록 우리에게 천국이 더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위의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습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의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오기 전에 이런 불행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영원한 세월 동안 가장 건강하고 완벽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품음으로 100년도 못 살고 에덴 동산에서 100년도 못 살고 많이 살아야 100년 한 10살 정도? 100년 정도 살다가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들이 입고 있던 빛의 옷이 영광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의 그런 굴욕 가운데 또 피땀 흘리며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됐을 때 바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영생, 영원히 행복한 그 삶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그 마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잘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뇌 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신앙심, 종교심이라는
영생에 대한 그 소망, 모든 것이 회복될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생각나지 않다가 내가 정말 아프고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더 좋은 것을,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일시적인 가치, 세상 천국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라고요? 영원한 가치,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이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100년 더 살겠네요. 건강하게만 살면은 100년 더 살 수 있지. 그래봤자 120년 정도밖에 못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월 동안 1000년, 10,000년 그 이상의 영원한 세월 동안에 비하면 100년은 점 하나 찍은 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세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좀 살만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도 별로 필요치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잘 살면, 또 내 가족끼리만 잘 살면 되지 않은 그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옛날에 같이 더불어 함께 살 때는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적인 그런 이 증세가 별로 없었는데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하게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그쪽 병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의사가 피부과 의사랑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 정신 상담 같은 그쪽의 의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의대생들이 거기 지원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돈이 뭐는 떨어 없어지고 산부인과는 점점 없어지고 힘드니까 외과도 점점 줄어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좋은 것도 있지만 사단이 보여준 좋은 것들은 당장은 눈에 보기 좋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한약 말고 양약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드시잖아요. 또 어떤 다른 병을 아플 때 약을 먹잖아요. 근데 그 약들은 아직 그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서 그 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 바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내 맘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약을 가능하면 양을 좀 줄여서 적정선에서 먹는 것이 필요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먹는 게 더 좋지만 먹을 수밖에 없다면 너무 약을 과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효과가 빠르고 좋은 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효과, 진정한 효과를, 완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위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더 좋은 것, 더 좋은 열매를 찾으라 말씀합니다. 찾으란 말이 무엇입니까? 구하란 얘기입니다. 간절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위에서 오셨습니다. 높으신 분, 그것도 그냥 높으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 가 계십니까? 여기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열매,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땅의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뭐가 많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있겠지만 좀 나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의 것을 바로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깊이 생각하고 주신 용서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엄숙한 침례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좌정하시고 오른편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계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으로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우리가 약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놨더니 돼지가 깨끗한 걸 잘 유지해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흙탕물, 꾸정물 그 자기 똥덩어리 속으로 돌아가서 굴러가지고 몇 시간만 지나면 아이고 목욕 괜히 시켰나 보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안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에 대해 죽은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주님 안에서 실제로 돌아가시게 되면 죽게 되면 그분의 시간이 멈추고 그분의 생명이 누구에게 감춰져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생명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고 또한 억지로 불러내가지고 귀신 행세하게 만들 수 없고 또 그를 지옥불에 고생하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권세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명이 어디에 감춰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그분에게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교회증언 1권 705페이지에 그대의 자아에 대하여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못된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뭘 경험해야 하고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날마다 다시 살아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야 한다. 내 몸이 당장 회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부활의 아침에 내가 뭘 것이다? 그때 온전히 살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내 건강에 대해서 더 내 건강이 나아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귀찮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이대로 살지 뭐 하면 점점점 몸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몸의 상태입니다. 마음먹기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내 정신도 그렇잖아요. 원래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야 되는데 오늘만 쉬지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네. 물론 내가 아프다는 것도 쉬라는 뜻도 되긴 되지만 그런 것처럼 내 의지와 정신을 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고 날마다 내가 더 새롭게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되고 천국에까지 나아가지 그냥 하나님 적당히 믿을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라 하시고 성경 읽으라 하시고 전도하라 하시고 착하게 살라고 하시니까 그냥 저 좀 놔두세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새롭게 될 수가 없고 건강하게 될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 그런 인간의 이 죄의 본성과 그런 본질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이 고린도서 1장에 그리고 2장, 3장, 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라. 진정으로 감사하라.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데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가 분명히 좋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면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때 내 삶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유전자의 기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플러스 기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이너스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플러스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네. 이번 6월 14일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목표집할 때 바로 플러스 라이프에 대한 강의도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모든 슬픔과 어려움에서 구원,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의 열매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 것들에 붙잡혀 살지 않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아를 위한 대한 죽음,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네,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옳지만 세상에 있는 게임 또 세상의 쾌락,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건 마치 뭐가 있냐면 이 낚시할 때 그 낚싯줄에 매여 있는 미끼와 같습니다. 아주 맛있는 벌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벌레를 잘 따먹으면 괜찮은데 벌레 속에 이 낚싯바늘을 숨겨놨죠. 그걸 모르고 콱 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것처럼 이 세상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비결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죽이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속에서 점점 싹이 터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기고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의 위험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땅의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8절 말씀 너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곧 뭐냐면 분함, 노여움, 악한 뜻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 모든 부끄러운 말들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이 스스로 정말 영원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더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의 삶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현재의 삶에 대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버려야 할 것을 믿음으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 바로 그것은 뭐냐면 더 좋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잠시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걸 이김으로 또 이길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열매를, 그래도 열매를 정말 잘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는 비결은 바로 그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곡식들도 완전히 익으려면 그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과 이런 것을 견디는 것이 없으면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잘 이렇게 보호만 해갖고는 좋은 열매가 안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수고가 필요하고 이걸 견뎌내는 것이 바로 인내가 필요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이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만일 우리가 성령을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황금 물고기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 이 황금 물고기 실제로 저 아르헨티나에 가면 아마존 강에 가면 길이가 1m가 넘는 황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나 잡기가 힘든지, 그리고 전 세계 낚시꾼들의 진정한 로망, 평생에 좀 돈 있는 세계 여행 가능한 낚시꾼들의 소망은 뭐냐면 이 아마존에 가서 이 황금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동해에도 황금 그런 뭐 황동갈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정말 평생 한번 잡기도 힘들지만 이건 일단 잡으면 값으로 따질 수, 그냥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황동갈이라고 하는 그 동해에 잡히는 물고기도. 예. 그런데 이 아마존에 있는 이 황금 물고기는 바로 정말 그런 이렇게 빛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물고기에 대한 그 책도 여러 가지 소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구원과 관련된 황금 물고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 멋진 빛을 내는 화려한 빛을 뿜고 다니는 황금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얘기하기를, 야, 다 좋은데 뭘 먹어도 좋은데 이 바다에서 못 보던 게 내리고 이렇게 흔들거리면, 이렇게 줄이 달려가지고 흔들거리면 그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헤엄을 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절대로 먹지 말래. 그렇게 먹지 마.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드려 보죠. 이렇게 물고기 건드려 보다가 어떡하다가 그 끝에로 딱 일부러 뜯어 먹었더니 이게 그렇게 맛있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점점 대담해졌어요. 그래가 조금씩 먹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이래 갖다가 덥석 물어버렸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코가 뚫리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그가 이 그렇도록 편안하고 좋았던 그 물이라는 곳에서 벗어나서 이 공기 중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꾼이 잡고 나서 보니까 이게 황금 물고기인 거예요. 와, 이거 비싸게 팔리겠는데? 그래서 잡아먹지 않고 얘를 갖다가 이 조그만 통에 넣어가지고 이 생선 가게에다 팔았어요. 네. 그 이제 수족관 있는 가게에다 팔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보고 이거는 팔아먹을 게 아니라 이건 저기 어디 뭐 이렇게 회쳐서 먹을 게 아니라 뭐겠다. 더 좋은 데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가 이제 진짜 괜찮은 수족관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황금 물고기 엄청 활동적인 물고기, 엄청 빨리 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수족관을 가서 있어 보니까 이게 옛날에 바다가 그렇게 그냥
여러 가지 또 뭐 상어한테 쫓기기도 하고 굉장히 걱정됐었는데 이 수족관에 살아보니까 이게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황금물고기가 점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네, 향수병에 걸렸어요. 바다를 가야 되는데, 바다가 그렇게 좋았는데를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바다 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쩌다 그래서 다른 비슷한 물고기를 같은 종류 물고기를 만나서 이렇게 새끼를 그 알을 낳고 이렇게 또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후손들에게 야 바다가 있단다. 지금 내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 빛이 너무 이뻐요. 근데 이거는 바다에 있을 때 내 빛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단다. 바다에 가면 내 빛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모르는데 언젠가 혹시 된다면 너 바다에 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바다가 있다는 것을 입으로 전해져서 그렇게 후손들에게 내려왔어요. 그러다 어떤 황금 물고기 하나가 다른 물고기는 들어도 뭐 바다? 뭐 그게 뭐야? 먹는 거야? 뭐 이러는 판이지만 이 물고기는 바다가 있다고 나 바다에 가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물고기가 들어왔는데 그 물고기가 하는 말이 나 조금 전에 바다에서 잡혀왔는데 한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바다가 있어 해서 물어봤더니 바다가 이렇다 이렇다 설명하는데 자기가 보는 이 수족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고 넓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이쁘게 보이고 막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해도 바다 갈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조금 더 좋은 수족관으로 갈 뿐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형편이 잘 나아집니까?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사는 그런 형편과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이 바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부 출신의 사람이 보더니 야 너는 참 어떻게 말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기니까 들으세요. 그래서 야 너는 바다에 살면은 진짜 빛이 화려하고 이쁠 텐데 넌 참 안타깝다. 어떻게 여기 살고 있냐? 그래 선생님 저 바다 가고 싶어. 그래? 근데 바다 가려면 힘들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바다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고서 수족관에 사정 해가지고 이 물고기를 샀어요. 사가지고 조그만 물통에 딱 꺼내는데 수족관에 꺼내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물통에 담겼는데 역시 이건 수족관이 낫지. 언제 바다 가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1분마다 언제 바다 가요? 물어보는 거죠. 맞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좀만 기다려라. 마침내 바닷가에 이르게 됐습니다. 보는 순간 정말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는데 와 이게 진짜 바다다. 우리가 바닷가에 처음 갔을 때 야 바다다 하는 것과 그 이상으로 이 황금 물고기가 정말 탄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어부가 친절하게도 진짜로 그를 속이지 않고 그를 바다에 풀어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물고기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여러 가지 것을 먹고 살면서 그의 빛이 회복되는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황금 물고기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됐고 그의 동료들을 물론 다른 후손이겠지만 같은 물고기를 만나면서 정말 진짜 그 바다의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실화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새 예루살렘을 지금 사람들은 금하면 정말 목숨 걸고 금을 모아 보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끼고 다니고 걸고 다니고 정말 그렇게 남을 이쁘게 보려고 치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거리, 유리처럼 맑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금 거리에 그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나무가 피어나는 그와 같은 정말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세상을 주님께는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릴 마치 황금 물고기처럼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계속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면 은혜를 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날마다 자신을 굴복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생명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줄 것처럼 하면서 뒤로 우리에게 가장 흉악한 것을 들이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에 한편으로라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나은 본향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땅의 것의 유혹에서 벗어나 위의 것을 찾는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시고 자신을 굴복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이것을 실천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에 주님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여러분의 이 약속, 이 천국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 가운데서 개인적 경건을 회복하시고 늘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